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12일 음력 7월 20하루.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삼위신구 진리운에 나와 있는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것은 성명정을 완성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 그것은 마치 태양이 비치면 각각이 그 빛을 받아서 그 각각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과 같지요.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깔이 나오지 않죠. 들판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도 어두운 밤에는 그 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그 햇빛을 받은 꽃들은 각각의 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받았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베풀어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만물에게 성명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명정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것이죠.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면 마치 햇빛을 받은 꽃처럼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내서 전지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성명정을 사람은 전지하고 만물은 편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순종하여 성명정을 길러내고자 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물은 편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성명정을 기르지 않아서 그 온전한 빛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태양의 찬란한 빛이 그 꽃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처럼 하느님의 대덕대의 대력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그 햇빛을 가리고 나면 그 꽃은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못하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전지 온전히 하는 것이죠. 성명정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드는 성명정을 전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받아 덕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유능해집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고 목숨으로 이해하게 되고 정기로 배려하게 되죠. 그때 우리 마음은 착해지며 우리의 기운은 맑아지며 우리의 몸은 후해집니다. 사랑을 하여도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깊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못한 성명정의 사랑이 아니고 심기신의 사랑에 그치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내 뜻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며 내 몸에 쾌락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명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이해하여 사랑하고 내 몸이 힘들어도 참고 배려하며 사랑하니 그 사랑이 지극히 깊지요. 그래서 상대의 허물과 단점을 다 품어안고 그 깊은 사랑에 상대는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다가 그 남편이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아내는
평생을 두고 그 남편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명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심기신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뇌에서 작동하는 화학작용으로 잠깐 동안 사랑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잠깐 동안 동물적인 감각으로, 잠깐 동안의 본능으로, 마치 짐승이 새끼를 기르는 그 본능, 또 짝을 지어 번식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 등등, 그 본능에 충족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드러날 뿐이지, 그 욕심이 채워지고 나면, 그 본능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랑은 이내 식어버리고 말죠. 심기신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명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 성명적인 사랑은 깊고 오래며 변함없는 사랑이 되어서 항상 그 품에 기대고 싶은 것이 성명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상대로부터 받고자 하기는 하되 내가 하기는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있지만 그 어머니들이 그러한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많죠. 항상 혼자서 그 모든 아픔을 쓸어 담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홀로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물론 그런 사랑을 남편이 하거나 또 자녀가 하여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적인 사랑을 하는 이는 항상 생각이 깊고 그리고 신중하게 배려하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이유는 그런 성명적인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죠. 심기신의 사랑은 잠깐 동안의 쾌락에 그치지만 성명적인 사랑은 영원한 즐거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태양빛을 받은 꽃과 같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어냈을 때 그 내면에 있죠. 아무리 겉모습이 젊고 아름다워도 그것은 심기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이죠. 성명적인 아름다움은 그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기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가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자를 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흔히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면 못생겼다고 보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생겨 보입니다. 그러니 마치 태양이 떠올라 모든 꽃들에게 비춤해 그 꽃이 어떤 꽃이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제 아름다움을 다 발휘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성명적으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을 때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늙어도 아름답고 젊어도 아름다우며 그 각각이 제 아름다움을 각각 가지고 있죠. 그렇게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짐승이 사는 세상입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은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세상이죠. 하느님의 덕혜력이라는 태양이 떠올라 우리의 성명적이라는 꽃에 비추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 성명적이 빛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세상이죠. 짐승의 세상은 하나님의 덕혜력이 그 성명적에 비추기가 어렵죠. 그 성명적이 받아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기신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요구하기만 하죠. 네가 용납해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배려해라. 그렇게 하는 자 옆에 가까이 가기가 싫지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항상 나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들게 해라. 내 뜻에 맞게 해라. 내 몸을 편안하게 해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구나.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죠. 추한 모습이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자는 항상 그에게 다가가면 언제나 나를 용납해주고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배려해줍니다. 사려가 깊고 그리고 섬세하죠. 그래서 늘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곁에 머물고 싶지요. 성명적인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여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미인도 그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모습만 아름다우면 처음에는 그 겉모습에 반해서 다가가지만 그 사람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내가 그를 향해서 용납해 주어야 되고 내가 그를 향해서 이해해 주어야 되고 내가 그를 향해서 배려해 주어야 되며 조금도 나는 용납받지 못하고 조금도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조금도 나는 배려받지 못할 때 항상 처음에는 다가갔다가 그 다음은 떠나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잠깐 동안은 호기심으로 다가가지만 사랑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모습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 성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죠. 짐승들이 그 겉모습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아름답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짐승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유리창 너머의 호랑이나 철장 너머의 호랑이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철장과 유리창을 걷어내고 직접 만나는 호랑이는 만나고 싶지 않죠.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냐 짐승의 삶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성명적인 아름다움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을 수 있는 성명적.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덕스러워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지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유능해지며 그것으로 덕을 베풀고 지혜를 베풀고 힘을 베풀어 나가는 것.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용납받을 수 있고 나를 만나면 이해받을 수 있고 나를 만나면 배려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드는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였죠. 진성은 무선하가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타가니 중철이 알고 진정은 무후바가니 하철이 보전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생을 두고 성명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어 하나님의 덕혜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유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늘 나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이유죠. 우리의 성명적으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었을 때 나는 그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늘 나를 좀 용납해라. 나를 좀 이해해라. 나를 좀 배려해라. 네가 용납해. 네가 이해해. 네가 배려해. 나 좀 마음 편하게 살자. 나 좀 기분 좋게 살자. 나 좀 몸 편하게 살자. 나 아무렇게나 좀 해도 너희들이 좀 봐주라. 이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짐승의 삶이죠. 그러나 사람의 삶은 내가 살피고 용납하며 내가 이해하며 내가 배려하죠.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키웁니까? 사람이 짐승을 키웁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가 키우죠. 어른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사람은 짐승을 키우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키우려면 항상 용납해 주어야 되고 이해해 주어야 되고 배려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짐승, 죽어가는 짐승을 거두어 키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혼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짐승을 용납하여 사랑하고 그 짐승을 이해하여 살피고 그 짐승을 배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것. 그러면서 항상 그 짐승을 사랑하며 그 짐승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지요. 누구 때문에 행복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명적으로 인해서 그 짐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며 늘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죠. 그러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게 되면 그 가슴이 찢어지죠. 그 성명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늘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줄 때 행복하죠. 내가 주는 그 사랑을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하죠. 그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짐승의 사랑은 내가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내가 주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 우리가 성명적을 키워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고 그것으로 사람의 아름다움, 내가 주는 사랑의 행복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항상 행복하고 사람이 만물을 사랑하여 항상 행복하고 연인들끼리 서로를 사랑하여 항상 행복한 것처럼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그 덕혜력으로 늘 베풀어 나가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죠.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람의 삶의 행복과 짐승의 삶의 행복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할까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죠. 내가 끊임없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짐승의 삶의 행복은 내가 받을 때만 행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삼일신고 천국원에 나온 말씀처럼 조영덕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그 길, 내가 하느님의 덕쾌락을 받들어서 항상 주는 사랑을 이루어내서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의 삶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